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서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딱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딱 포개진다, 합해진다. 그 생애가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쏙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오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지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같은 사람이 왜 범죄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 태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베라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군을 동원했다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국가라고 해봤자 규모가 작아서 왕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이때 혼자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전시 중이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부하들을 동료하고 그리고 보고받는 것이 합당한데 정상적인 일인데, 다윗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표자인 이 다윗은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 책임을 태만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은요, 자주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말하기를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탄의 작업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탄의 작업실이다. 우리가 참으로 게을러질 때, 나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회피할 때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의무를 등한히 할 때에, 그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주신 의무를 내가 지금 잘 감당을 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내가 지금 잘 완수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어떤 한 직장인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책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책임,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남녀 전도회원으로서의 책임, 또 직분자로서의 책임, 이런 책임 등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과하신 이 의무, 책임들에 대해 소홀히 할 때 자신의 삶은 얼마든지 충분히 죄악의 자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피하게 되면 이미 절반은 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참 팔자도 좋네요. 세월 좋아요. 지금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낮잠을 실컷 잔 거지요. 그래서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모습에서 이 벌써 다윗의 정신이 해이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안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자기 삶에 대한 인격적인 무장, 어떤 신앙의 무장이 흐트러져서 자기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범죄와 유혹 앞에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잠들어 있으니 무장해제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사탄은 졸거나 휴전이 없어요. 사탄은 졸지 않아요. 연휴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사람이 영적인 안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은 더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안일에 빠져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맹렬히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비전에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왜 이런 죄악에 빠졌는가?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징계를 당합니다. 이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화가, 이 죄의 대가가 전해지게 돼요. 이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이는지라. 이게 문제예요.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본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아간 아시죠? 범죄할 때에 금덩이와 외투를 보았어요. 자기 거 아닌데. 그러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사단이 3가지 미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첫째는 먹음직했고, 둘째는 보암직했고,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3가지 사실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들로 사탄이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따라서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특별히 눈을 통해 생겨나는 욕심이에요.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욥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눈과 더불어 계약을 했다. 내 눈과 더불어 약속을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에만 시선을 돌리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눈과 자기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도록 이 안목의 정욕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점을 실패했어요. 또 세 번째로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다윗은 성생활에 있어 방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여자들을 후궁으로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습관 안에서 왕이 이런 후궁들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과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창세기 기사부터 쭉 분명히 또 확실하게 이 부부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요 일부 일처의 관계였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 더 두는 게 무슨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지요. 많은 여자들로 만족할 수 없었던 다윗이 어느 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 당시의 문화나 법조차도 허용하지 못할 비합법적인 결정적인 범죄, 이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여자 하나를 아내 삼는 엄청난 죄악 속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이 다윗에게 시험과 유혹의 기회를 더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를 잘 조심해야 돼요. 이 죄악으로 떨어진 지름길입니다. 마귀는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에 넘어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을 터부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왜?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예수님을, 기독교를 믿는데 생각은, 이 문화는 유교 문화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성을 함께 창조하셨고,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성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은요 영적인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성은 음란한 죄악이지요. 자, 똑같은 남녀 간의 행위인데도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남녀 간의 행위이지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은 마치 똑같은 형식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적이고 거룩한 행위이지만
우상에게 드리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죄악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탄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생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이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가? 자녀들에게까지 죄의 대가가 전가되었는가? 왜 이런 범죄를 했는가? 다윗이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켰다는 것, 이게 큰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 1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다윗이 범죄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삶에 뭔가 위기감이 느껴질 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중단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똥 싸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이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잠깐 시작했어도 거기서 멈추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갔어요.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봐서 뭐 하려고? 그냥 눈 딱 감고 잊어버려야죠.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가 장성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범죄할 만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아니 이미 한 발짝 내디뎠을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고 즉시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사명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면 그냥 눈을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당장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못 볼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갑니다. 남의 아내인 그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이 목욕하는 여자의 영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제 마음에 막 끓는 물처럼 솟아나는 정욕의 거품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이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야 되지요. 다윗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광신대를 다녔거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이제 그 무등산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려고 점점 저도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장마철이 끝나고 난 이후라 계곡에 막 물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웬 여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깊은 계곡에서 한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옷을 벗고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중년의 여자, 그리고 아가씨들 포함해서 한 6, 7명의 여자들이 목욕을 하면서 몇 감고 있는 장면을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과 전도사님 눈이 탁 마주쳤어요. 여자들이 막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막 냅다 뛰어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산 입구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다시 산 입구로 내려와서.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여자들 벗은 몸이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의 눈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언제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계곡을 향해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웃음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전락될 수 있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중간에서 딱 끊어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임신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그때가 늦지 않은 때예요. 아직 덜 늦은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전선에 가 있는 남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해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를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잘 안 듣지요. 충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요, 동료들이 다 싸움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는 이 우리아가 왕의 호의를 거절한 채 이 왕실 호위병들과 함께 군 막사에서 휴가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갖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이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되죠, 여기서라도.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없다 싶자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귀대하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충신 우리아가 죽고 맙니다. 충신 우리아가. 여러분, 이 상에서 볼 때 다윗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기본 양심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충신까지도 죽일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요, 얼마든지 이런 죄 범할 수 있어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못쓰게 하고 추하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건 자꾸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죄를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로 사망을 낳게 되었어요. 사망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죄의 대가가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다윗은 탐심죄, 간음죄, 살인죄, 가정파괴, 파렴치범, 아주 못된 이 범죄에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 개교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도 죽였지요. 바세바도 뺏었지요. 자기가 범한 범죄가 이제 완전 범죄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27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모두 다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으면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안목으로 이 상황과 이 모습과 이 사정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혹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건을 속속들이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애로 듣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때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끼려고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이 다윗이 크게 경노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종이시여, 그렇게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지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네게 더 주었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단 말이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구나.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분명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뼈저리게 지불을 하게 돼요. 참으로 아픕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대가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죄입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죄는 대가는 쓰리고 아픈 법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죄로 인한 쾌락은, 즐거움은 마음껏 보여주지만 그 쾌락, 즐거움 저 건너편에 있는 그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숨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유혹이 올 때에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묵상해야 됩니다.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 따라서 시작. 사탄이 유혹할 때 먼저 그 즐거움, 쾌락, 저 건너편에 있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를 묵상하는 거지요. 이 죄에 대한, 죄가 가져오는 이 결과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사뭇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이 참회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너무 늦게 회개했어요. 조금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 많은 상처를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종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말아주세요.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 죄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뭘 유념해야 되는가? 영적인 삶을 절대로 정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그냥 거기서 정지시켜서는 안 돼요. 쉬는 시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 다윗의 영적인 삶은요, 철저하게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혹을 받은 상황 전후회를 보면 어느 곳에서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봤다고 합시다.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전후에 주님, 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한 흔적이 다윗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 전후 상황 속에 반드시 없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영적인 삶이 정지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정지하게 되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삶을 걸어가는 일을 그치면 사탄은 바로 그 기회를 노립니다. 바로 그 속에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거 계속되지 않으면 다윗처럼 심각한 범죄 그리고 엄청난 징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처럼 이렇게 안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거,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회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그 아내와 그 남편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향기,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 목사님, 우리 갱년기도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아내 앞에, 내 남편 앞에 새로운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파트너를 이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생활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여자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불가능한 게 뭔가? 이것은 부부간의 생활을 아주 잘 꾸려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래요. 불가능한 거래요. 불가능.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남편, 아내, 그렇잖아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몸의 현상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부부 생활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에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아. 이게 안 된다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연애하는 사람 같은, 애인 같은 부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거룩한 일에 빠지십시오. 거룩한 일에 빠지셔야 돼. 마귀에게 틈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함께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사탄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요즘에 돌싱들 많아요. 10쌍 중에 4쌍은 이혼한다고 하지요. 또 사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지요. 자, 그 원인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런 죄 범하지 마시고, 이 다윗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징계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